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는 말씀이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통과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19장이지만은 28절로 가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통과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모르고 보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시는 거구나, 이 정도 감흥 밖에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대조해 가면서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해서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새로운 감격과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9장에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별한 구절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누가가 적었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9장 51절에 가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겉으로 보게 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이 되어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땅의 육신을 입고 피곤한 인생을 백년안팎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사역의 일꾼으로 살다가 우리 삶이 다하게 되면 목숨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천하여 그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으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10분 이상 찬양을 할 때 감격스러움과 그러한 하나님의 붙잡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세상사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힘이 쭉 빠집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봤을 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곧 성천하셔서 천국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가서 제2인자가 되실 분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셨을 것인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듯이 백마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셨다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메시지 않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마호메교 회교도들이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그들의 칼리프를 앞세워서 온 세계를 한번 자기들의 유일신 알라신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정복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4장입니까? 그런 우리의 긍휼을,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피곤함과 힘듦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큰 대제사장으로 받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는 제자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살시다가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3년 반을 살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자면 누가복음 3장 1절의 도움을 약간 받아야 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3장 1절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세례 요한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는가에 대한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주 몇 년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즉위해서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에 봄에 6월절 즈음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회개의 물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탄생이 약 6개월 정도 세례 요한이 먼저고 예수님이 뒤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6개월 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조금 우리가 역사책을 들여다보게 되면 로마 제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는 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주후 14년에 죽기 때문에 그의 양아들로서 제2대 황제가 된 자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한국 같으면 친아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친아들이 없어서 양자가 로마 황제가 된 모양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는 옥타비아누스는 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자신의 아들을 세우지 않고 제2대 황제로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하니까 양아들을 세웠습니다.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아들입니다. 왜냐 하니까 재혼을 했는데 고귀한 신분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보다 그 아들이 더 출중했기 때문에 황제 자리를 물려준 것입니다. 자신의 양자를 삼아서. 그렇게 로마는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양 땅에도 청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주족입니다. 중국을 집어삼켰습니다. 5년 5황제 이럴 때까지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뛰어난 군주가 아니면 반란에 의해서 다시 만주로 내쫓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들이거나 조카이거나 전부 모아놓고서 황제가 가장 똑똑한 뛰어난 자를 이름을 적어서 2군데 적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기 전에 내밀하게 보관을 해놓고 또 하나는 가장 믿는 신하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그 2개를 찾아서 대조를 해보고 이름이 맞으면 조카 중에 누구든지 그가 그 다음 황제가 됩니다. 만주족도 그렇게 했는데 로마도 그렇게 해서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대 황제부터 5대 황제 내려오기까지 정확한 아들이 황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양자이거나 양자의 양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번성의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이 시간이 없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라. 그런데 왜 아직 육신의 혈통에 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은 양자들입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양자입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적어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자가 아닙니다. 황제의 양자도 아닙니다. 청나라의 황제의 양자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양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양자가 된 자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양자가 바로 나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그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 28년에 그것도 가을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되어서 주 29년입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 유대교의 총본산이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산헤드린 대공회도 있습니다. 또 6월절 절기입니다.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보니까 성전 뜰에서 이방인들의 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전장사와 재물장사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성전 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여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의 뜰에 전부 장사치들의 난전이 벌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그것을 내쫓으시면서 만민들이 이방인까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뜰을 왜 너희들이 멋대로 하느냐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선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여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들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구간을 특별히 만들어 두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장사치들의 난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서민 유대교의 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게 된 결정적인 사유입니다. 그때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대공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첫 해부터 주 29년 봄 6월절 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온 산헤드린 대공회의 율법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마을을 복음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고향 가까이 가서 가나에서 또 기적을 행하신 일도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4월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쯤에 나와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시고 그 변두리에 있는 베레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자를 고치시고 다시 북상을 하셨습니다. 잘못 오래 체류하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가시지 못하셨습니다. 왜 못 가셨는지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에서 적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사역 3년 6개월이 어떻게 점철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도저히 예수님을 육신을 갖고 우리처럼 고생하시는 예수님을 복음사역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장 1절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육신을 벗게 되면 바로 승천하실 텐데 집사 스테반처럼 순교하시면 바로 천당으로 가시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실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 3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직은 날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지역에 사시다가 한 6개월쯤 남겨두시고 마지막 해가 되기 전 바로 그 전해에 초막절에 살그머니 예루살렘으로 남하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셨더니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과연 어떤 말이 적혀져 있을까요? 한번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적어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 왔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 요르단 지방에 가서 거기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오래 머무시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을까? 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약간 동남쪽에는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 또는 여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북쪽 약간 위에 요단강 하류에 가 있는데 그 길을 건너서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큰 도시가 여리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는 유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 하면 요단강으로 쭉 타고 내려오는 모든 사람과 물량이 여리고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서진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 동쪽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사람들과 물량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르단의 사람들과 물량들이 그쪽 길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여리고를 이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또는 관문이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속국에 대해서 조공을 받습니다. 공식적인 조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돈으로 받습니다. 그 조공이 바로 속국에서 무역을 하여서 수입되는 물량에 붙이고 있는 관세를 전부 수거하여 그것을 갖고 갑니다. 그것이 조공입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물량과 사람이 지나는 여리고의 가장 큰 관세청을 거기 둔 것입니다. 그 관세청의 장이 세관장이죠. 이름이 오늘 나타나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하셨던가?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이 아니라 18장 끝에 적혀져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더니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것을 적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찾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반이 시작되면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같이 적어두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성령님의 인도로 이 성경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편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이것이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여리고성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옷자락을 붙들고서 고쳐달라고 야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갈릴리 땅에서는 12년 된 12의 혈루병 병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그를 초청해서 식사라도 한번 하게 되면 중병에 걸린 그 집 아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자를 다 고쳐주시고 귀신까지 7귀신이 들려도 쫓아내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대스타이며 가장 큰 어원이며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만지려고 야단드립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들어섰을 때도 수만 명의 백성들이 은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으신 분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을 의사 누가가 적어주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왔더니 서로 병이 낫겠다고 예수님을 밀치고는 있는데 하나도 고쳐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목적은 육신적인 무병장수함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민 유대인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면 그들의 긴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선포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1절, 2절, 3절, 4절, 5절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갔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복음사에 간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살아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는 저 멀리 남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쪽 원주민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생명 살리는 복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평생을 175세가 살 때까지 하나님의 방백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살아간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선민으로 삼아줬더니 하나도 이방인 땅에 가서 선지자로 복음사역자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민들에게 갇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절통한 심정인지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배은방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소선지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저 변방 갈릴리 땅 갓 헤벨이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별로 먼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변방 선지자 하나를 일으켰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너는 800km 동쪽에 떨어져 있는 저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40일 내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성이 멸망을 당한다는 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라.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는 말을 전해라고 합니다. 요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청개구리가 돼서 그런지 서쪽 제일 끝에, 당시 지중해 제일 끝이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리 가는, 이왕 도망가려면 가장 멀리 가려고 거기 가는 배를 집어 탔다가 바닷속에 빠져서 3일 만에 회개하고 억지로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가 요나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 표적이 없다. 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아니하는가? 선민들이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 인생 왜 그렇게 현세적으로 살고 있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서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 때의 그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적군을 다 물리치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외세, 당신은 로마 제국과 그리고 헤로드 왕가입니다. 이듬해 출신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다윗의 이 제국을 이 땅 위에 재건하여 선민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재현해 줄 자가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다. 이 일을 해줄 것 같으면 메시아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큰 찬양도 드리지만은 그거 해주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 가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선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민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거지에게나 부자에게나 동등하시다. 맹인거지를, 바디메오를, 장애자를, 소경을 고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자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나타납니다.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번 재산이 아니라 어른들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 재산 평생 다 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켰어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휘둘려서 아무리 찬양하고 해보십시오. 집에 가게 되면 연극무대에서 내려온 배우처럼 허전할 따름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질까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서도 육신이 죽어도 내 영혼만은 살아서 영생의 몸을 입고 천국까지 간다는 그 자신감과 확신이, 평강이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할 때, 온갖 질병 가운데도 그만이 나를 이끌고 갈 때, 사로잡힌 자가 될 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양심적으로 와서 예수님께 길에서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했더니 처음부터 퇴짜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이는 여호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시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선지자에게 아부하려고, 담임 목사에게 아부하려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아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자랑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영생을 버리더라도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육신이 안락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병이라도 걸려보십시오.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정말 잘 믿습니까? 1, 2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구원이 그래서 중요하며 확신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까? 너 가진 것 너의 것이 아니니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 영생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보고 우리 주님이 다시 물으신다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갈까요? 못 따라갑니다. 저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갈까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통과할 때에 세리장 삭개오는 그 길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지금 다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관장이라고 하면 모든 관세를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자입니다. 평생 거기서 일을 했더니 가장 높은 관세청장이 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키는 작지만은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는 부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바로 이 관세청에서 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관세청에서 커스토마로 일하면서 많은 월급을 모아서 그는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집안은 평안해졌는데 동족들이 자신을 욕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욕할까요? 민족 반역자, 로마 황제의 개, 로마의 앞잡이. 그것이 삭개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페이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지만은 동족들의 그 죄인 취급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무식한 사람이 아니냐 하면 당시에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헬라어 시험인데 헬라어 시험을 공무원 뽑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 이 관세청 직원을 뽑을 때 헬라어 시험을 봅니다. 유일하게. 그 시험을 통과한 수재입니다. 이런 수재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는 갈릴리 가장 큰 도시 가브나움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가 아닙니까? 그가 헬라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공간복음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후 60년대에 마태복음이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면 30년쯤 후에 주 90년대가 되게 되면 소아시아 땅에서 도망가서 거기 피신해서 살고 있던 사도 요한이 80세 노인이 되어서 적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옛날에 헬라어를 그는 몰랐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지만은 배 타고 고기 잡고 노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도 요한은 학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무식한 자라고 글을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누가가. 그러나 참으로 창피스러웠습니다. 믿음의 세대 가운데 1.5세대에 속하는 누가가 아닙니다. 마가죠. 마가가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것을 정부하여 12사도 중에 하나인 마태가 큰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서는 누구에 의해서 탄생합니까? 여기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본래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12사도가 있는데 겨우 한 권의 복음서만 적고 있으니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유대 땅 반란을 도모하다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정예병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특히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통곡의 벽인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뿐입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110만 명이 로마인들의 칼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역사학자들이 적고 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110만 명이 죽었다는데. 그뿐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연안과 중동 땅에 흩어져서 산 것이 세월이 1900년 가까이 됩니다. 언제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1948년 5월인가 4월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았습니다. 그것이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60대 노인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큰 힘 못 부릴 때는 예수님의 스승님의 모친 마리아를 업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 터키 땅으로 도망을 피신을 갔습니다. 거기 에베소에서 자리 잡고 근처에 있던 7교회를 돌보면서 여생을 지내게 됩니다.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그때 그는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 가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이 깨달음을, 복음서를 적고서 생을 마쳐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봐야 됩니다. 60대의 노인이지만은 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헬라어를 깨달았어. 이것으로 복음을 적어 온 헬라 세계에, 로마 세계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제 소원입니다. 주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탄생합니다. AD 90년대. 마지막 사도에 의해서. 그뿐입니까? 요한 1, 2, 3서에 그에게 죽기 전에 계시록을 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하나 적겠다고 했더니, 제사복음서 하나 적겠다고 했더니 1, 2, 3서를 주시고 계시록까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소원을 하시려면 영적인 소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왜 그렇게 그가 보고자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생을 로마의 관리로 살아왔지만은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멀리 갈릴리에서 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 세리로 일하던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서 콜링아웃해서 자신의 제자로 거두어서 12사도의 하나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을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삭개오의 마지막 소원인지 모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을 때 이렇게 흘러 지나가십니다. 수만 명이 그 예수님 주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키도 작아서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체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해서 올라간 것이 돌감람나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6월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4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이때가 4월 초순 아니면 3월 말입니다. 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기후가 비슷하잖아요. 봄철에 돌감람나무는 무성하지가 않습니다.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이라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세청을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과격분자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나서는 판에 수만 명이 운집에 있는 데를 조용히 나와서 목숨을 걸어놓고 나온 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신을 큰 나무잎이 가려주지도 못하는 봄철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며라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자가 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의 진행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기 있는 돌감람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는 것을 모든 수만 명의 서민 유대인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갑자기 고개를 90도 돌리셨습니다. 저 위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십니다. 모두의 눈이 그 나무를 봤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키가 적은 삭개오, 민족 반역자 삭개오, 매국노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삭개오의 귀에. 저놈 잡아 죽여라 삭개오, 저놈이 저기 올라가 있다. 분노하는 군중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도 삭개오는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의사 누가가 나중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어 있는 삭개오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의사 누가는 정언을 채취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록을 독점 기사를 적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정신의 저널리즘에 가장 충실한 자가 의사 누가라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마주 보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귀에는 이 말씀밖에 들리지 아니했다. 그것이 삭개오의 간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나를 죄인 취급하더라도 내 새로운 인생, 남은 인생은 저분이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거 외에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삭개오에게 묻자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어야 됩니다. 나를 찾고 내게 눈을 맞추시는 주님의 눈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예루살렘 길밖에는 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우리 아들이 나오며 내가 무병장수하고 억만장자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서민 유대인처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큰 교회를 만들 권능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로마 황제처럼 가장 똑똑한 후계자에게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더 크게 하고 더 큰 선교를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마 황제도 그렇게 했고 청나라 황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 내 핏줄, 나에게 절대 충성하는 저 친구를 세워서 내가 죽기까지 저것을 좌지우지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를 삭개오처럼 찾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그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찾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찾는 자는 삭개오와 같은 자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식사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요? 이미 다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18장을 봐야 됩니다.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부자, 관리, 청년의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알아들었습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처자식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한번 못 살아보십시오. 죽는 것만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부자 청년에게는 다 팔아서 주고 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삭개오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절반만 팔아서 하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헬라어를 찾아보면 퀘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생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이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어떤 참 거룩하신 그리고 성경에 밝으신 선교사님이 여짜오되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여짜오됩니다. 절반만 해도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착시하거나 정말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보통 율법에 의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타나고 21장, 22장 하면서 이제 배상법이 나타납니다. 율법입니다. 거기 보면 도둑질한 것과 남의 것을 착취했을 때는 2배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2배가 아니라 2배의 두 곱인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심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회개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바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삭개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도의 삶을 새벽 기도회부터 일주일 내내 쫓아다녀도 우리 남편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그 남편이 이렇게 봅니다. 신앙생활이 2가지입니다. 그 2가지의 신앙생활이 어디 적혀 있느냐 하니까 2타입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딱 갈라보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 가운데.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2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자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 다 두드려 합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 내용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전부 철저하게 드리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훌륭하다. 너는 천국 가는 표를 한 10장쯤 줘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 가게 되면 어림도 없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올바른 삶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럼 신앙은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해결된단 말입니까? 11조 잘하고 철저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이 잘못된 행실을 다 버렸는데 왜 못 갑니까?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 같은 죄인을 부르시면서 딱 주시는 오늘 마지막 말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19장 9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삭개오야말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방 땅에 선교하러 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의 신앙 스타일은 아브라함하고 같다.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본래 원고 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못 비춰서 죄송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 그럽니다.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요 샤다이는 전능하심입니다. 나는 창조주시요 새로운 창조다며 너의 인생도 2번, 3번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창조주인데 해줄 수가 없다. 왜? 너가 내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여 모든 일을 내 앞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내 말을 듣고 너는 행동을 하라. 그리하면 내 이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맡긴 모든 일을 하고 천국까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서민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 자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율법적으로 행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찾으시고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충실한 종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였으며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이 왜 제멋대로 합니까? 항상 주인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여짜오되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만 행동하시면 그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에 놀라운 은혜가 그 집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말씀을 해주고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예수님처럼 같은 체혈함으로 긍휼함으로 육신을 입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이 육신 목숨 부귀영화밖에 이 세상에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백년안팎을 사는 육신을 벗어놓고 세상의 재화와 성공을 벗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달려나가는, 그리하여 랍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사역자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한번 달려가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 합심기도 조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제 말씀 다 마칩니다. 오늘 기도할 내용은 우리도 삭개오처럼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알고서 우리가 주님을 눈을 마주보며 결단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되게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하겠습니다.